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진행 중인 아동부와 청소년부의 그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행적인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을 시켜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믿음의 결단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본문에서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와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레이라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한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세리들은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는 원래 맡긴 세금을, 그 남은 차액은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며 배척당하고 비난당하는 위치에 있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세리의 반응은 머뭇거리거나 고민하지 않고 예수를 바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러한 따름의 모습은 앞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또한 그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때는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더 깊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즉시 그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들도 그랬고 오늘 레위 역시도 예수님의 요청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로 한 이 세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초대된 손님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말입니다. 세리 레위가 베푸는 잔치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사회에서 죄인이다 취급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아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받던 세리가 베푸는 그 잔치에 많은 세리들이 온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으면 그냥 죄인이구나 하고 넘어갔을 일이지만 거기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에 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봤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식사는 같은 신분이나 계급에 속한 자들이 가지는 사회적 결속이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을 정죄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항상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자신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문이 무성한 사람 예수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던 그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죄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실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죄인과 세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멸시를 당해도 당연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투철한 그 선민 의식은 죄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저렇게 되지 않음을 감사하던 모습입니다.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죄인들과 세리들이 오늘 선지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지 그들은 몹시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참 지도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처럼 죄를 멀리하는 것 같은 그 겉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죄하는 죄인과 세리들과는 다른 모습을 스스로가 나타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3절에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라고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마다 금식하며 경건으로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이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때에 맞게 행해야 할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고 신랑이 빼앗긴 날에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금식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의무적으로 정해진 날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 역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그 겉모습을 얼마나 잘 꾸미고 다니는지 거리 중간에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저들과 다름에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도 있진 않는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모습은 아낌없이 스스로를 꾸며갑니다. 하지만 정작 이웃을 향한 관심 없는 모습, 자신의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며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넘쳐나지만 이웃을 위해 어떠한 선행도 베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계십니까?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죄인을 향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려 했던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없는 자, 병든 자, 또 무시당하는 자,
이런 자들과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향해 계심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46편 7에서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들을 향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3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임을 알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관심이 죄인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향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이 죄인을 향해 있으시고 오늘의 예수님의 관심도 죄인을 향해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의 삶 가운데 더욱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또한 예수를 닮아 이 세상의 형식이나 관습이 아닌 정말로 연약한 자, 없는 자, 죄인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언제나 낮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많은 세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 회개시킴으로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